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우리가 먹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영이 되는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해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내가 쓰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복음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나를 전하는 자들은 구원을 전하는 자들은 내가 부르고 선택한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마트에서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건 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또 지금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궁핍할 때예요. 제 인생 중에서 내 집이 아닌 데서 월세를 사는 것도 상상을 안 해봤고 또 뭐 하여튼 그래요. 모든 것이 그리고 제가 생활을 해야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을 위하지 않았다면 아마 고통 가운데 그 일을 어차피 했을 거예요. 먹고 살려면. 근데 복음을 위하여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이러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나 복음 전하는 자로 제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버리신 그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한 것밖에는 없는데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참는 것도 지금 이 궁핍함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완전히 능력으로 채워져. 예수님이 말씀하셨군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의 고난이 나의 인내를 만들어. 이 연단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참는 이것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참는 거구나. 복음을 위하지 않고 엉뚱한 걸로 하면 그것이 헛된 고난이 되는 거야. 열매도 없는 고난이 되버려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대요. 권리를. 그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하여.
제가 부목사로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성결교단에 처음에 있었어요. 지금은 장로교단에 있는데, 성결교단에서 내노라 하는 손꼽히는 큰 교회를 다 돌았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이 교회에 가면 이 교회는 갑자기 부흥한 교회예요. 그래서 갑자기 개척해서 10년 만에 강남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교회가 아주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뭔가 있나 보다. 이 목사님한테 배우자. 그리고 가요. 저희는 부임할 때 무슨 사택 주나요? 월급 얼마인가요? 이거 묻고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을 따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요. 그리고 있다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큰 교회를 따라서 또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들이 기쁨으로 저희를 맞아주셔서 그렇게 많이, 이 목사님한테 가면 좀 배우려나? 그 말하자면 이거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면 뭐 좀 있으려나? 베드로에게 가면 뭐 좀 있으려나? 그 빌립에게 가면 뭐 좀 있으려나? 다 예수님께만 뭐가 있지요? 제자들은 없어요. 각자 받은 사명대로, 각자 받은 직분대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뒤에 쭉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의 성격이 나오고요, 빌립이 복음 전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성격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이, 바울은 바울의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자들마다. 나는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쓰신 이유가. 그 사람과 내가 같지 않아요. 십자가는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목사님에게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뭐 지식을 배운다거나 말씀을 배운다거나 목회를 하는 기술을 배운다,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녀보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바울처럼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 목사님을 못 만나봤어요. 권리를 어떻게든지 주장하시는, 은퇴하실 때 주장하시고 또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은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막 승리하신 분인데, 가족도 보지 않고 사모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권리를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려니까 책을 출판하셔서 책을 판매하셔서 그걸로 먹고 사시는. 그러니까 장로들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번에 휴가를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의 모습을, 이 아이는 그 부목사로 있을 때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저랑 이승현 목사님은 그거를 거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산 세월이니까. 근데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연예인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회를 할 때. 그래서 스크린에만 막 크게 나오고, 그 맨 앞에서 맨날 사회 보고 예배 인도하고, 나오면 온 성도들이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되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근데 엄마가 아빠가 선택한 목회의 길은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그 권리를 다 누리고 살 줄 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6살인가 7살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큰 병원에서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환자들은 원래 대학병원에서는 입원을 시키지 않는데요. 또 애가 특별히 다친 데가 없어요. 차가 위를 타고 지나갔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쇠골만 나가고. 병원에서 입원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혹시 장기라도 뭐가 파손됐을 수도 있고, 갑자기 위급할 생각이, 차가 얘를 툭툭툭툭 하고 차가 얘를 타고 넘어가 버렸으니까, 내가 그걸 눈앞에서 봤으니까. 근데 애는 멀쩡해서 서니까 그러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병원에서는 종합병원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에 타이어 짜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
다른 병원장이 있었는데 전화를 한 통하니까 그분이 전화하니까 바로 입원실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를 지가 모든 걸 경험을 하니까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의 권위가 그분 한 분을 움직여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금방 입원시켜주고 뭐 사회에 부조리가 있으면 그것도 금방 수정이 되고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권리가 거기에 있더라도 그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느 때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옥에 넣고 매를 쳤는데 아니라 그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돼.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었어요. 또 내가 로마 시민인데 니네가 이렇게 가죽줄로 묶는 것이 맞느냐라고 따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말하지 않고 매맞고 굶주리고 쫓겨나고 그럴 때가 더 많았어요. 바울이 어느 때는 그 권리를 쓰고 어느 때는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뒤에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요. 니네가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느냐? 괜찮다. 그대로 있어라. 그러나 니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졌든지 종으로 있어도 괜찮고 네가 자유자여도 괜찮고 네가 뭐라고 얘기해 권세가 있는 자여도 괜찮고 아닌 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남자도 괜찮고 할례 받았어도 괜찮고 할례 안 받았어도 괜찮고 율법으로 살았어도 괜찮고 율법으로 안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복음에는 걸림이 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요번에도 그런데 요번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지 목사를 쫓아가는 길도 아니요 교회를 키우는 길도 아니요 교회에서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승영 목사님이 권위를 세우고 그때 그 부목사의 권위를 놓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자리를 찾아갔더라면 어쩌면 자리를 잘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쫓겨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가 사표 쓰고 나왔지. 다 붙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회를 하는데 아닌 것 같을 때는 항상 돌아서는 거예요. 저희가. 어쩌면 우리가 인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신 곳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또 강팍하고 또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뒀고 뒤돌아선 것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만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었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온실한 화초처럼 고생을 모른 거예요. 어떤 물질의 고생을 많이 했다거나 어떤 연단으로 시련으로 우리가 인내를 많이 겪었다거나 그랬더니 어떤 강건한 뭐 이렇게 밖에서 노천에서 자란 나무처럼 강건했더라면 어쩌면 어떤 교회에서도 든든하게 뿌리박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기는 힘이 저희에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뭘 보시냐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비닐하우스에서만 항상 온실 안에서만 추운 기운도 모르고 물질의 궁핍함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졸어가는 것도 모르고 뭐 그런 거는 하나도 모르고 못 보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실 안에서만 자라노니 자랐으니 연약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나 있겠어요? 뭐 어디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돈 내고 밥 먹는데도 그 사람이 인상 불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는 따지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쓰실까요?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우리가 모질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갈대같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으신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를 향하여 있고
복음을 위하여 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이게 진짜니까 다 같이 천국 가는 것이 내 천국 가게 만드는 것에 이승현 목사님과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일로 가도 그게 아니고 절로 가도 그게 아니고 큰 교회 가봐도 그게 아니고 새로 지은 교회 가봐도 그게 아닌 것 같고 외국에서 유학 왔다고 하는 목사님한테 가봐도 그게 아닌 것 같고 목사님을 따라가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어쩌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기가 되게 그러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을 받아서 인내를 이루어서 어떤 단단한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서 하나님이 훈련을 이제서 시키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서 아멘한 거죠. 저희가 이제서 아멘한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에 아멘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세월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도 없고 모세처럼 광야로 쫓겨나니까 이제서 아멘한 거예요. 참 제가 예전에 이승현 목사님한테 제 모든 이제 우리 가정의 물질이나 이런 재정 관리를 목사님한테 완전히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용돈 외에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래서 그리고 그게 너무 그냥 좋고 좋아요. 그래서 다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승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돈을 자신이 많이 벌어오고 여유 있을 때는 자기가 관리하더니 이제 빚만 남고 벌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자기한테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제 몸집이 굶히면서 내가 관리할 것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 이제서 참 사람이 그렇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내려놓고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서 다 떨어지고 이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내 돈으로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뭔가 막 외모라도 말빨로라도 막 끌어들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실 때 그제서야 내가 아멘을 하잖아. 그제서야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넘기잖아요. 그전까지는 내가 다 갖고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안 넘겨요. 신랑한테. 신랑 안 줘요. 내가 하지. 근데 이제는 없어요. 내가 더 손해볼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의 관리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사 좀 받아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근데 요번에 우리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하고 싶은 일 없어?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러다가 그 말이 나왔어요.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은 목회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랑 저랑. 그랬더니 그래? 이제 배우는 것도 싫어? 그랬더니 배우면 이제 뭘 위해서 배우겠냐. 그러면은 어디 취직해서 연구소나 이런 데 다니는 거. 이 나이에 어떤 연구소에서 뽑아주냐. 연구소 대표가 우리 목사님보다 젊을 텐데. 그랬더니 현실을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는 목회할 때 제일 멋있었어. 그러면서 어렸을 때 나는 아빠가 되게 존경스러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주영이가 느낌으로 알지 않을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거라는 거.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학벌도 지식도 물질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것을 주영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백합교회, 다솜교회를 모태로 해서 백합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 그 전에 주영이가 지켜본 주영광교회를 개척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색깔과 다른 그때는 성령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기뻐하고 연단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승현 목사님과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내 인생을 다 드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아들이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인내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복음을 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만 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상급을 바라주고 상 주시는 자의심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다름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동일한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